헌신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는 중에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다니는 한 가족, 믿음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입니다. 아마 여기 과거 한때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 가정에 좀 장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 주셨습니다. 그 값이 너무 크죠. 잃어버린 오빠를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되찾게 됐으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오시면서 이 가정에 오시게 돼서 가정이 축하 파티를 소유하면서 잔치를 열게 됐는데 이 잔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가족뿐만 아니고 주변에 아메리카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일일이 없겠지만 모르겠지만 많이 와 있었을 거예요. 초대를 받았겠죠. 축하 초대인데, 그런데 이 막내 이 마리아가 그동안 꼭꼭 잘 간직해 두었던 나드 향품을 가지고 가지고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붓는 겁니다.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들을,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이게 무슨 행동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주 여러 가지 사연을 담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규정하기를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섬기는 이 헌신이 단순히 물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단순히 머리카락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주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또 주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헌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주님과의 관계, 마리아처럼 헌신을 해도 이런 헌신,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도 이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용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향기는 물론 향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이 집안에 아마 향기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향품 가운데 특별히 향료가 비쌀수록 그리고 고급일수록 그 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진하고 그리고 이 풍기는 것들이 굉장히 넓게 번지고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싼 향품은 이렇게 하다가 휙 하고 공기 가운데 사라지지만 좀 좋은 향품들은 오래오래 남으면서 영혼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향료는 가격으로 치면 굉장히 큰 가격입니다. 아마 좀 의문스러운 일들이 많죠. 물론 여기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흙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 이제 흙이 많이 묻죠. 그 손님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을 준비합니다. 물을 준비해 가지고 대야를 준비해서 손을 씻게 하든지 발을 씻게 하든지 이렇게 하죠. 또 제법 좀 있는 집안은 또 주인이 움직이질 않고 종이 또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을 씻을 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 향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료를 가지고 발에, 보통 향료를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는 이 위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아니고 이게 발에다가 벗어 발을 씻어 드려야 되니까
물로 씻어 드리면 되는데 물로 씻어 드리질 않고 자기가 꼭꼭 강직해놓은 향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에게 이 향품, 그 향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발에 붓고 머리칼로 이렇게 씻어 주었습니다. 자, 이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이 가격은 유다가 규정을 했어요. 네, 유다가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도 파는 게 싸요. 그죠? 여러분도 물품을 사지만 사고 난 다음에 잘못 샀구나.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파는 좀 뭐 반값이든지 3분의 1 가격이든지 이렇게 돌려 팔게 됩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냐?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의 1년어치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치면, 현대면 10만 원으로 치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드 한 건, 그 나드라는 이 향료는 특별히 이 당시에 아라비아 향품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건데 아마 이 마리아가 오래전에 준비해 간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꼭꼭 간직해 뒀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 1년 버는 거지 한 사람이 3천만 원을 1년 동안 저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일을 하고 노력해서 용돈 가지고 또 모았다가 이제 향료를 사둔 거죠. 그 이 쓰임새가 그러면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자기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코를 자극하는 걸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이걸 말이죠.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의 발에 붓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내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고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이 동일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정할 뿐만 아니고 높이 평가하고 예수님이 감동되었고 이 사건은 지금의 내게 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마다 이 여인이 함께 등장해야 된다. 뭐 이 여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의 본이 되는 겁니다. 봉사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가 정말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성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씻길 수 있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사실 유대 종교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 머리카락은 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사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의미는 머리카락으로 가지고 발을 씻길 대상은 누구냐? 왕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마 이 당시 가이사도 감히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발로 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러지는 못한 거죠. 아니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료를 가지고 내 발을 씻는데 씻길 수까지 있지만 어떤 여성이 와서 자기 머리칼라고 직접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라고 왕명에 의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종살이 하듯이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 왕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자기는 머리카락도 드리기도 어려운 분이고 예수님에게는 이런 기름 드리기도 정말 기름이 보잘것이었고 머리에 붓기도 감히 감당치 못하고 이 정도 되는 향품일지라도 우리에게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에 불과할 정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을 만들고 가장 높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이 고귀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것은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이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어쩌면 나사로도 오빠도 깜짝 놀랐을 거고 언니 마르다도 놀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걸 감춰놓고 저 아까운 걸 저렇게 귀한 걸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렇게 비싼 걸 발에다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도 누리고 사는 거죠. 바로 전에 베다니에서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종종 우리처럼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돈 좀 있고 힘 있는 분들은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될 때 의사와 얘기하기도 하죠. 돈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얼마든지 있는데 살리만 달라. 내 재산을 다 줘도 괜찮으니 살려만 달라. 아니 완전하게 살려주기 어려우면 몇 년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죠. 그건 생명이 돈 가치보다도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돈 가치가 크게 없어 보이고 내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좀 보이지. 내가 생명이 죽어가게 될 때 가지고 있는 돈 다 죽어도 내 생명을 맞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 전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살아났으니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죠. 이런 자세는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비해서는 3천만 원도 부족하지 아니 일생 동안에 벌어서 갚아도 부족하죠. 근데 이게 자기를 살린 게 아니고 오빠를 살린 거니까 오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정작 나사로의 모습은 안 나타나요. 마리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지금 결정적인 이 순간에 안 나타나요. 이 순간에는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섬깁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 머리카락, 그리고 가장 낮아지는 겸손, 최고의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것을 마련해서 지금 드리는데 드리기도 버겁다. 주님께 이걸 드리는 건 부끄럽다. 그러니 향유를 가지고 그 돈을 현금을 3천만 원을 발 앞에 놓기도 좀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발 씻으면서 단번에 끝날 정도에 불과한 것이야.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감동이 있는 거고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의 모든 행한 일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따라서 얘기해 줘야 될 것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섬겨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봉사하려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덧입고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도 없고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골드 카드라 그래가지고 70억으로 영주권을 팝니다. 70억으로 영주권을 팔아요. 미국이 어떻게 갈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미국의 영주권을 70억이 있어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민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수천억을 요구해도 여러분 주고 사셔야 돼. 근데 공짜로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그 감사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저주입니다.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죄의 값은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시고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죽어야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처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 형벌과 저주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들여서 갚아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침 여러분의 도전은 주님을 사랑하는가일 겁니다. 주일 성수하냐, 성경 보냐, 기도하냐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1년어치 봉급을 준비하지도 않고 1년어치의 돈을 향품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히 시간 맞춰가지고 너무 아까운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3천만 원 준비해가지고 향유를 준비했지만 막상 불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까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건 전혀 없죠. 사랑하니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사랑하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누가 요구하고 강압하고 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헌신이다.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인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죠.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5절 말씀에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죠. 아니, 주님을 사랑해서 몇 년 동안 모아서 어쩌면 시집 가기 위해 준비해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모아놓은 걸 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보시고 그 주님께 향유를 부으시면서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대장.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좀 회계사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을 맡겼던 겁니다. 회계를 잘하라고.
그 유다 지금 돈깨를 맡고 있다 그러잖아요. 헌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아까운 그 3천만 원을 저런 식으로 낭비할 수가 있냐? 저건 낭비다. 저거 팔으면 3천만 원 나오게 될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냐? 헌금 그렇게 쓰면 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자기 이익이가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것들을 아까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게 될 때 이런 확실합니다. 그거는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무 오버한다. 다른 사람 다 어느 정도 하겠는데 왜 너만 과도하게 과잉 충성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니 뭐 종교의 세뇌를 당한 거야. 비현실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이 아마 지금 있는 마리아의 집에 초대를 받고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주변의 사람의 비난, 유다를 비난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저렇게 비싼 향료를 땅바닥에 쏟아도 되는 거야? 아니 저렇게 많은 금액을 한 사람 예수에게 쏟아부어도 되는 거야? 수많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저거 오버한다. 저거 예수님께 저 과잉 충성하고 있는 거야. 저 광신자야, 저거.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광신자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일부러 광신자 소리 듣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쪽을 향해 나고 아무것도 아까운 것도 없고 아까움 없이 가게 되죠.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 결혼 초에 있는 남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제가 남자를 만나서 변했다. 제가 여자를 만나서 변했다. 아니 변해야지. 변할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사랑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충분히 이해하고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아멘할 뿐만 아니고 아직도 마리아는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대신 생명까지 주었는데 3천만이 아까울 게 뭐가 있는 것이고 자기 몸이 아까운 걸 뭐가 있는 것이고 자기 생명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비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사랑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비난과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状況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죠. 유다가 그러든 말든 나는 남들이 그러든 말든 내 할 도리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때때로 너무 오버한다, 과잉 충성한다, 목사에게 충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하듯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어른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옛날에 새벽기도 오시면서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가 바람났다, 목사에게 미쳐서 지금 저러고 새벽보다 날뛰면서 간다. 그 기독교를 모르니까. 기독교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와 구원의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때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집안에서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또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 저 집안을 망친다고 그러고, 망치는 것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예수 믿는 그 망치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비난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바른 믿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하던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섬김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6절이 좀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동기가 잘못된 거죠. 유다가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이지 않아. 남들이 처음 보게 돼 동기를 잘 모르면 와, 유다 말이 맞아. 저렇게 넓은 마음이 있는 건 난 몰랐어. 마리아 저렇게 쫀쫀하게 말이지 예수 한 사람 붙들고 저러고 있는데 와, 유다 봐.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헌금을 맡고 있으니까 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용한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됐던 명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착취하고 자기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이 구상을 하는데 마리아가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는 거죠. 마리아, 그거 팔아갖고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해. 그럼 내가 헌금을 맡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일부를 내가 이렇게 착복할 수가 있어. 이 작전인 거야.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제자이면서 미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동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까? 사실 여기서 이미 느슨해지다 보니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 팔게 되는 일들이 미래에 있게 되는데 사실 징조가 서서히 나오는 거죠. 하루아침에 신앙 세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제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저 돈을 더 마음을 두고 있네. 사탄이 와서 슬쩍 돈 30냥을 팔아버려, 은 30ñ 팔아버려. 어차피 죽을 인생 죽어버리고 너는 돈 챙기는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에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왜 따르는 것인지, 나는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지 우리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헌신하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걸로 가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마리아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3천만 원 휙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실지라도 죽으신 주님이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히 주님이실 겁니다. 내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걸 좀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생명을 얻게 되셨을 때 또 부활의 주님으로 영원히 또 주님과 함께 갈 것이고 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거기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국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실 것을 알고 그때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 유지를 헌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단순히 복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유명해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영원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모든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은 사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초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향해서 가고 있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주간이 되는 거죠. 이 주간에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되겠다. 혹시 따르다가 주변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비난하고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을지라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헌신이 지금 당장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연계되어 있는 영혼을 향한 헌신과 사랑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내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듣고 믿음의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을 망설이게 하는 자아와 세상의 목소리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심지어 마음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